1800년대에 미국의 어느 시골에 큰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며 지내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가 똑똑하고 좀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의 딸이 자기 집 하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한 거예요. 서로 좋아지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주인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딸이.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쫓아보냅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쫓아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은 장차 대통령감을 내쫓은 거예요. 그죠? 내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주인이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평생 그 집에서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가 축복임을 알아야 되고 축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 여기서의 시험은 훈련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종종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출발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에 또다시 물이 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죠? 원망이죠. 항상 원망으로 반응을 해요. 이번에는 원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도 보면 7절 하반절을 7절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고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망각한 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나, 요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다시 무리바에서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이스라엘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첫째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곳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원망을 시작했다가 이번에는 원망을 넘어서 모세하고 다투어요. 싸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툰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이 이해는 돼요. 여러분, 빵의 문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빵과 이 먹는 문제 앞에서 인간이 굉장히 절박해지고 때로는 간사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단 한 사람도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고 기도를 제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기도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리더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우리가 홍해 앞에서 큰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어느 한 사람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구원의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라에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광야에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제안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폴레옹의 군대 병사 중 한 어린 병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에게 군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사형 집행일 하루 전날 그 소년병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번에 꼭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아들의 죄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죄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때 이 부인이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 아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때야말로 은혜를 베풀 때가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간절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본문만이 아니라 쭉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무지하고 너무한다, 너무 간사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 모습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죄와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왜 한순간에 쓸어버리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희생이 없는 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면 심판의 지팡이, 심판하시는 저주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고,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런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을 이끌고,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연장자들, 리더들을 말하고, 또 호렙산은 신의 산인데 그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아무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 반석을 지정해 주시고 내가 그 반석이 거기서 있으리니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반석,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 누가 먼저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맞는 거예요. 모세는요,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치면서 반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에 맞아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적을 주시려고 그분이 먼저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무리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지시고 그분이 부서지시고 그분이 찢기신 그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찢기시고 상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받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미국과 또 한국에 살면서 받은 은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이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받고 있었던 은혜가 많이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들의 신앙의 유산과 그들이 세운 나라의 어떤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도 독립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리드했어요. 이끌었어요. 우리는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6명의 분들이 목사님 아니면 그 당시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에 1.5%였다는 것을 알면 굉장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신앙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했어요.
이들의 주도로 3.1 만세운동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분만 생각해 보면 유관순, 우리의 영원한 누나, 언니, 유관순 언니를 보면 그분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천안 매봉교회에서 주일학교에 다녔고, 공주 영명학교에서 선교사님 엘리사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신앙이 자랐으며,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지금의 이화여대죠,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정동교회의 손정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중에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얻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3.1절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할 때에 그 만세운동 이전에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 후에 마을에 내려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서 거기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유관순 기념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18살의 나이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라를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요? 그분이 애국 열사일까요? 아니면 순교자일까요? 그 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했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애국 열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급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희생할 때 그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은혜롭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은혜롭게 먹잖아요. 누군가가 준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청소를 하기에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입고, 누군가는 주차 안내를 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하고 더러는 교회 밖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은혜롭게 주차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힘들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지, 제가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드는 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종교생활 왜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욕심을 태우고 나만 생각하면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희생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이 나쁜 것 같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금세 알아요. 먼저 희생하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금방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고 그에게 영향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화려하게 포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향력이 생기질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디에 가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에게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섬기는 자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이 민수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똑같이 몰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내려칩니다. 똑같이 반석을 내려치는데 여기서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자, 민수기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여기 반석을 칠 때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이 말은 내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백성들을 보면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한마디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자, 12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 버려서 이것이 모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됐어요. 리더들이, 저도 읽고 있다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인지는 몰라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교회 리더들에게 말한 거예요. 리더들에게 앞에서 봉사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화날 때 있죠. 화날 때 있습니다. 목자 사역하면서 분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섬기면서 원망할 수 있고 분노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 상태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들려야 돼요. 목회자들, 저 스스로에게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평생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사역하고 교회를 읽은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렇게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 교회의 리더들과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제물로 앞장서서 사역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평생 사역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일구었는데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교만의 영이 찾아오고 갈등과 분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어느 분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머리카락이 많지 않아 가지고 늘 염려가 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이 머리에 못 내는 게 굉장히 싫었대요. 자꾸 머리가 빠져가지고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막 머리에 물도 들이고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하니까 이렇게 싫었대요. 특히 여자들이 파마하는 게 굉장히 싫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파마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막 화가 냈대요. 다른 사람에게 화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내에게 화를 냈대. 왜 화냈냐? 자기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화내시는 분들, 바깥에서는 겸손하다고 평가받고 사람 좋다고 이렇게 평가받는데 가정에서 화낸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집에서는 내가 그래도 된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내에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대요. 왜 내 허락도 없이 파마했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참고 참던 아내가 딱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로 끝나버렸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는 당신 머리는 내 허락받고 빠졌어 그랬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미약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손에 들려있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난주의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호렙산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호렙산에서 깨진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생명의 생수다.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이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 르비딤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려고 하다 보면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의 비밀,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